이 말씀을 혹시 어디 다른 곳에서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디 써 붙여진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모르시면 좀 섭한데, 제 방에 가면 화이트보드에 이거 써 있는 거 못 보셨습니까? 거기 구역 어디죠? 우리 전장로님 구역 거기 아닙니까? 아, 섭섭합니다. 그분들은 한 달에 2번씩 그거 보시는데, 하긴 들어가셔서 제 방을 여러분들이 안 살피고 하시니까 모르실 수 있는데, 거기다 붙여놓고 제가 늘 그 말씀을 의지하고 또 생각하면서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 한 절이 제 목회의 원리와 지침이 됩니다. 몇 달 전 우리 교회에서 모인 우리 동기 목사님들 모임에서도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도 했죠.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언젠가 여러분과 같이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오후 시간에 창세기 1장, 2장, 3장 집중 강해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려고 준비하다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안식을 마치고 돌아가서 첫 번째 오후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 주부터 창세기 하자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오늘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사역의 본질을 압축해서 나이든 노 사도, 사역자, 목회자인 사도 바울이 젊은 사역자, 막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디모데에게 목회서신 디모데전서와 후서를 써서 보내면서 특히 디모데전서에서 이 말씀을 4장 속에 담아서 보낸 거죠. 그래서 너는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준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은 단편적으로 쉽게 보면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나이든 베테랑 목회자가 젊은 신참 목회자에게 이 말씀, 이 메시지를 주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비단 목회자, 목사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걷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귀한 권면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신앙과 삶을 함께 점검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 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는 내 자신을 살피라입니다. 내 자신을 살피라. 전달자의 삶을 말하는 거죠. 내 자신을 살피라. 여기 헬라어로 이 원문의 어순을 보게 되면 여기 살펴가 있죠.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살피라라고 하는 명령이 두 가지 대상을 향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여기 걸리는 거죠. 먼저는 내 자신 살피고 그 다음 내 가르침을 살피고 이 두 가지를 살피라라고 말하는 동사가 바로 살피라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열이 아니라 바울이 의도적으로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제시하는 우선순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자신 먼저, 다음 너 가르침 이렇게 되는 것이죠. 흔히 우리는 가르치는 내용에만 집중하다가 그 내용을 담는 그릇, 메신저, 그 사람 혹은 우리 자신의 상태를 놓치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거죠. 메신저가 중요하다. 설교자가 중요하다. 교사가 중요하다. 가르치는 구역장이 중요하다.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부모는 메신저죠. 그들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 구절을 해설하면서 이런 요지로 말합니다. 목회자가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돌볼 수 없다. 맞죠? 자기를 먼저 돌보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돌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비단 목회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해당되죠. 먼저는 목회자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 쉬면서 여러 교회를 다녔습니다. 매주마다 한 3군데 교회를 다녔으니까 3, 40이 12군데 교회를 다녔고 우리 4분의 설교자 설교를 들었으니까 한 16, 15, 17 번의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들었죠. 그러면서 저도 이제 설교자의 입장에서 회중, 청중의 입장으로 설교를 듣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저도 이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아하, 내 자신을 살펴야 된다. 첫 번째 주에는 저 해외 갔다 와서 그때는 이제 영상으로 새벽에 깨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최다로 목사님 설교할 때 같이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 주에는 서울로 갔습니다. 서울 반포에 큰 교회를 갔죠. 한 3,000명, 4,000명 모이는 교회. 제가 잘 알고 또 좋아하는 목회자, 목사님이시기에 갔죠. 가서 새벽 7시 20분인가 일부 예배부터 해서 거기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대문 쪽으로 가서 거기서 11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저 강석으로 가서 거기서 2시 반 예배를 드리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설교만 하다가 설교 듣는 입장이 되니까, 야, 나보다 훌륭한 설교자 훨씬 많은데, 탁월하고 뛰어난 설교자들의 설교를 뭐 영상으로야 들을 수 있지만, 그 교회 가서 현장을 체험하면서 현장에서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고, 찬양 팀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찬양대는 어떻게 서며, 이런 거 보고 싶은 욕심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는 그렇게 활용하고 싶어하고 할 거예요. 앞으로도 가끔씩 해주시면 하여튼 좋은 쪽으로 하여튼 선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이렇게 해달라는 건 아니고요. 가서 보는데 첫 번째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데, 그분은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남설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굉장히 훌륭하고 설교도 잘하고 강의 설교집도 많이 내신 분이에요. 가서 앉아서 듣다가 설교 내용도 좋아요. 좋은데 그분이 특징이 있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를 한 10번까지 대충 넘어갔어요. 듣다 보니까 계속 하시는 거야. 한 문장이 끝나고 시작될 때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식이 아니야. 진심을 담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내년에 은퇴를 해요. 그래서 참 좋은 목사님이시고 훌륭하고 교회를 많이 성장시킨 분이에요. 화정부 목사님이라고 훌륭하신 분인데, 근데 그분의 설교를 제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들을 적이 없었는데, 들어봤더니 사랑하는 여러분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세다가 나중에 멈췄는데 30번 이상 하시더라고. 30분, 35분 설교를 하는데, 그러면서 저게 저분 뭐 나쁘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지만은 저분의 어떤 버릇, 설교할 때 있어서 스피치할 때 버릇일 수 있겠구나 생각하는 거죠. 저거를 사모님이 얘기를 좀 안 해주셨을까? 고치라고. 교인들 중에 누군가 얘기해 줬을 수도 있는데 안 고쳐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게 뭐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이 얘기 못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같이 외부에서 와서 처음 듣는 사람들은 한 15분 이상 넘어가면 저분이 말 시작할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면서 시작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물론 그 교회 교인들은 목회자가 자신들을 사랑한다고 하니 뭐 싫을 이유는 하나도 없죠. 또 그분은 좋은 목회자고 진심을 담아서 말하니까. 근데 저도 이제 같은 설교자 입장에서 저런 것을 제 입장이라면 불필요하게 자주 반복할 필요는 없겠구나. 그래서 제 아내한테도 물어보죠. 나는 혹시 그런 좀 안 좋아 보이는 버릇이 없는가? 뭐 한두 가지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럼 이제 고쳐야지. 제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부산에 가서 한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 갔을 때 저는 저 기둥 옆에, 그러니까 저도 가보니까 외부인이잖아요. 처음 가는 초신자고, 그러니까 교회 앞으로 가기가 어려워지더라고. 그리고 가는데 저 뒤쪽에 앉고 싶고 기둥 옆에. 그래서 기둥 옆에서 앉는 분들은 나와 기둥이 가까울수록 덜 드러나지 않고 좋잖아요. 그분들의 마음을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저도 이제 제 아내랑 같이 거기 앉았죠.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뒤에 모니터도 크고 깨끗하고 화면이 엄청 커요. 잘 보여. 근데 그분의 시선이 항상 저쪽을 향하고 있더라고. 제가 앉아 있는 쪽으로. 요 반에서 저쪽만. 봤더니 이분은, 그분의 습관은 이쪽을 잘 안 보는 게 습관이야. 제가 봤을 때 거의 여기서부터 이까지를 보시더라고. 그것도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이쪽에 앉아있는 성도들 입장에서 우리 목사님은 나 쪽을 보면서 설교 안 해, 여기와 저쪽만 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를 생각해보면 저는 안 그런 것 같더라고. 그나마 골고루 이렇게 잘 보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목회자의 설교할 때의 어떤 습관일 수가 있다. 나쁜 건 아니지만 이왕이면 양쪽을 다 봐주면 훨씬 좋을 텐데, 이런 것도 사모님이나 교회에서 누군가 지적을 해주고 얘기를 해주면 좋을 텐데, 그 다음엔 잘 모르는 거죠, 저는. 이렇게 목회자들이 이런 거, 자신을 살피는 거. 근데 사실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목사님의 안 좋은 습관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굳이 다른 사람도 안 하는데 내가 괜히 뭐라고 얘기해. 뭐 사모님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 뭐 이런다든지, 굳이 얘기했다가 나가 찍힌다든지, 그거 얘기했다고 날 안 좋게 보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목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고 함부로 하고 막 해도 제가 다 받아 넘기잖아요. 창원사는 그렇잖아요. 얼마나 제가 마음이 넓은 목회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를 살피는 게 필요한. 근데 나는 나를 잘 못 살펴요. 내가 이 자리에 있고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피드백을 주기 전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얘기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 그 역할을 제일 잘하고 열심히 하는 분, 각 교회 사모님들이에요. 사모들은 자기 남편이 바르게 잘 욕먹지 않고 하기를 늘 바라는 거죠. 설교할 때마다 헤매지 않고 틀리지 않고 버벅거리지 않고 다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피드백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나를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마음을 열어야죠. 사람들 얘기를 들어야죠.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야죠. 청년들 얘기도 듣고 성도들 얘기도 듣고. 그래서 나를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내가 어떤가? 나는 괜찮은가? 항상 그런 마음이 필요하죠. 그럼 저만 그렇겠습니까? 아니죠. 부모들 마찬가지죠. 부모님들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너무 편하고 내가 낳고 내가 키웠기 때문에 쉬울 수 있죠. 함부로 말하고 대할 수 있죠. 말도 마찬가지고 행동도 마찬가지고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엄마로서, 나는 아빠로서, 나는 부모로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 없는가? 그렇게 따지면 사실 자녀들한테 물어봐. 야, 아빠가 뭘 고치면 될까? 자, 아빠들 중에 자녀들한테 얘기해서 나 이거 고친 적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래요? 김원기 집사님 혹시 그런 거 없으세요? 너무 많으셔서 손을 안 들으셨구나. 엄마들 가운데 엄마 이거 좀 고쳐. 딸이나 아들이 얘기한 적이 있어서 고친 분이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손 들어요. 예. 아니, 조성정 집사님은 굉장히 착할 것 같은데 안 착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잘하시는 거죠. 자녀들한테. 우리도 잘못할 수 있잖아요. 잘못하기도 하고요. 고칠 수 있어야죠. 자녀들이 고치길 바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을 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신앙 안에 있어야 되고 자기 신앙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아빠의 예배생활, 엄마의 예배생활, 자녀들이 그거 뭐라고 걸 거예요? 거의 안 할걸요? 그런데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엄마는 왜 그래? 아빠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에서 왜 그래? 분명히 자녀들이 보기에 그런 면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들으셔야죠. 그리고 나를 돌아보고 고쳐야죠.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하고 편한 권사님들, 친한 분들 가운데서도 물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기도 잘하시는데 기도를 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정말로 그렇게 친한 권사님의 다른 분들, 내가 오늘 기도했는데 혹시 기도문 중에서 내가 좀 잘 못한 거나 좀 부족한 거 더 첨가하거나 추가하고 싶은 거 없어? 그런 거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다 마찬가지죠. 교회를 하면서 앞에 서서도 마찬가지고 찬양단, 찬양팀들이 한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혹시 봤을 때 저기서 옷이나 매무새나 이런 거 앞에서의 어떤 제스처 이런 것도 혹시 고칠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남이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그거 듣고 또 마음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는 사람이 물어볼 수 있는 거죠. 혹시 나 오늘 찬양팀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혹시 고쳐야 될 거 없어? 하고 물어보는 거. 그것도 열린 자세 아니겠습니까? 찬양대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앞에 서는 사람들, 저와 우리 장로님들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서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나를 살피고 나를 돌아보는 거 이거 필요하고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직장에서 불신자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는 먼저 자신이 복음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요즘 전도가 안 되잖아요. 관계 전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관계는 날 아는 사람, 교회 안 나오는 그 불신자가 나와의 관계를 통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나간 나의 반듯하고 좋은 모습을 통하여 저가 은혜를 혹은 영향을 받고 나에게 복음에 대해 물어본다든지 예수에 대해서 물어봐서 우리 교회 가자라고 해서 따라 나오게 될 때 관계 전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내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소그룹 모임, 구역 모임에서 다른 지체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 특히 구역장들이죠. 먼저 자신이 반듯하게 소음을 받고 있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살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서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구역장님들도 마찬가지고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엄마 아빠 노릇하기 어려운 거하고 마찬가지인 것이죠.
유교 경전 중에 사서삼경이 있습니다. 사서삼경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다 한 번씩은 읽어보신 거죠? 그 사서삼경에 보면 대학이라고 하는 사서 중에 포함되는 대학이 있습니다. 대학 책 중에 유명한, 여러분들이 자주 들었을 그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뭔지 찍어서 맞출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옛날 학교 다니고 할 때 야 겐또로 찍어봐 막 이랬었는데 한번 찍어보십시오. 수신 제가 치국 평차나, 그게 이제 거기에 나오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아, 맞출 뻔했구나 본사 집사님. 예, 그거 보세요. 어렸을 때 잘 배우셨어요. 수신은 몸과 마음, 자기 자신을 먼저 닦는 거죠. 그 다음 제가 가정을 다스리는 거죠. 잘 다스리는 거. 그 다음에 치국, 나라를 통치하는 거. 그랬을 때 세상이 평천하, 평화롭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덕이 바탕이 되어 가정과 사회가 안정된다라는 공자님의 가르침인 것이죠. 이걸 일상에서 적용을 하게 되면 자기 수양이 먼저라는 윤리적인 지침이 되죠. 나 자신을 먼저 갈고 닦은 다음에 가정을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직장과 사회에서 내 역할을 감당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공직자, 사회 지도층의 기본 덕목으로 자주 언급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수신이 먼저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죠. 내 자신을 살피라. 내 자신을 살피라. 이 명령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물음이 되는 거죠. 네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 보라 하는 것이죠. 오전 설교와 연결시키면 너의 존재 의미가 무엇인가, 그걸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내가 믿는, 내가 아는 복음과 나의 삶이 일치되고 있는가, 너 자신을 살피라 하는 것이죠. 나는 말씀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실제적 교제 안에서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살피라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 강조하듯이 신자의 거룩한 삶은 복음이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설교자나 성도가 아무리 유창하게 말해도, 아무리 풍성한 지식을 드러내 보여줘도 그것을 담는 그릇인 그 사람이, 그 메신저가, 그 설교자가 시원치 못하면 그 전하는 메시지마저도 무시를 당하기 일쑤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가끔 목회자들의 추문, 스캔들에 대해서 듣습니다. 신문에서, 방송에서 자주 다루니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은 분이 했던 어떤 행동과 말 때문에 충격받고 상처받는 경우. 저도 목회자이니까 그런 것만 나오면 그게 눈에 띕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최근에도 가장 큰 교회 목사님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또 이제 일전에 저 부산에 무슨 우리 교단 목사님이시긴 했지만 거친 말, 험한 말 써가지고 그게 이제 음성 파일로 돌아다녀가지고 그것 때문에 곤욕을 치는 그러한 목회자의 경우도 있습니다. 작은 교회들은 잘 드러나지 않죠. 우리 교회처럼 저 몇백 명 그 이하 교회들에서는 이게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큰 교회들은 그것이 금방금방 잘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저 목사님이 저럴 분이 아니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충격받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자기 자신을 살피는데 실패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해줬는데 무시하고 안 듣다가 결국은 그것이 쌓이고 모여서 큰 일로 폭발하는 경우가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 자신을 살피는 것이 설교자와 성도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균열이 나 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모든 것은 엉망이 되는 거죠. 설교가 잘 들리다가 그 설교의 추문, 그 설교자가 저런 일이 있었대라고 한번 들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그 설교자 설교 들립니까? 안 들립니다. 결국 그러다가 그런 교회에서 떠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전에도 말씀드렸죠. 설교를 잘할 수 있는 것이나 목회를 잘하는 것이나 사람을 동원하는 능력, 이것은 카리스마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죠. 은사입니다. 은사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빠지고 은혜가 없으면 은사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사람 모으는 걸로 하면 신천지 이만희가 얼마나 탁월합니까? 30만 명 모으는데요. 하나님의 교회 모이는 사람들도 30만 명씩 모입니다. 문선명은 국제적으로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은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은혜하고 다른 것입니다.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인한 은사가
빛을 발하는 것이죠. 그러니 항상 화려한 겉으로 드러난 열매만 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가? 저분 속에 은혜가 있는가? 저 설교자 속에 정말 은혜가 있는가? 저 설교자는, 저 목회자는, 저 사람은,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은혜에 젖어서 살아가고 계시는 것인가? 드러납니다. 외식하고 위선적으로 해도 한두 번이죠. 자꾸 지내다 보면 저 사람하고 말 속에서, 행동 속에서 은혜가 풍성하지 못함이 드러나는 거죠. 우린 그걸 압니다. 들음으로 알고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긴 시간 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가 탁월한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빛을 보고 칭찬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는 무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화려한 설교자, 뛰어난 설교자, 사람들이 박수치는 설교자, 그러나 하나님과 무관할 수도 있다. 은사는 화려한데 은혜 없이 그렇게도 할 수가 있다. 그 은사는 그러면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지만 마귀와 귀신도 은사적 힘을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런 은사만 가지고 그분을 평가할 수는 없다. 사람만이 뭐 큰 교회, 저분은 훌륭할 것이고 저분은 탁월한 은혜의 사람일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과연 잘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살피는 것. 말씀 앞에 먼저 청중으로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청중으로 서 보니까 이것저것 보였던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잘 서고 있는가? 예배자로 잘 서고 있는가? 나를 살피시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안에서 먼저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종교적 습관으로 굳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내 자신을 살피라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내 가르침을 살피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메시지의 내용을 말합니다. 복음의 내용.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교리적으로 정확한 것인가? 가르침을 살피라. 우리가 붙들고 있는 진리는 순수한가? 끊임없이 그것을 검증하라. 성경적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목회자는 말하는가? 구역장은 가르치는가? 교사는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있는가? 살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이 그리스도 중심적인가? 성경에 충실한가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그 작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서도 바른 교훈, 그 다음에 저 뒤에 디모데전서 4장 6절에도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 이렇게 이것을 붙들라고 거듭해서 강조하는 것을 봅니다. 내용이 바로야 된다, 좋아야 된다. 오늘날처럼 성경적 진리가 희석되고 복음이 인간의 필요와 행복을 채워주는 도구로 변질되는 시대에 우리는 더욱 교회의 가르침, 설교자의 가르침, 구역장과 교사로서의 우리의 가르침을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연 잘 가르치고 있는가? 저 같은 설교자들 다 마찬가지. 내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정말 성경에 부합한가? 정말 교리적으로 어김이 없는가? 끊임없이 살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번에 교회들을 살피면서 주로 우리 교단 교회들 가고 통합측 교회도 가보고, 그래서 거기 여수에 부흥회로 오신 유기성 목사님 오셨다고 해서 거기도 가서 듣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합동측 교회도 가고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저 드는 생각이 점점 교회가 이제 교단 구별이 흐려진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우리도 지금 지난번에 우리 구역장 제가 없는 동안에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에 바깥으로 나간 적이 있죠. 아마 예전 같으면 10년, 20년 전 같으면 주일날 바깥으로 나가는 거 거의 힘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어느 교회가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시작하면서 점점 이제 그것이 일상화되고 있죠. 부산과 저쪽에 갔던 교회 중에 한 교회는 그 우리 교단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가려고 홈페이지를 봤더니 오전 예배 9시 반, 9시 예배, 그 다음에 11시 예배, 그 중에 한 번을 가려고 봤더니 소풍을 가는 거예요. 소풍을 가는데 아예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리더라고. 소풍 가는 장소를 정해주고 9시 반까지 오라 라고 해서 아예 밖에 나가서 모여서 간단하게 예배 드리고 이제 나머지 시간을 다 오후까지 보내는 거죠.
근데 그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점점 그게 많아지더라. 합독증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옛날에는 이런 걸 생각도 못했는데 나가더라도 최소한 오전 예배는 교회당 안에서 드리고 밥 먹고 나가든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것마저 무너지고 있다. 이것을 가지고 반드시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건 아닌데 교리적으로 옛날에는 그런 걸 꿈도 못 꾸던 것들이 점점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외부 설교자들이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한 곳을 갔더니 악동 뮤지션 아버지 선교사님이 오신다고 해서 또 거기서 가서 듣는데 너무 길게 지루하게 하시더라고. 1시간 이상 하는데 그 악동 뮤지션 애들 얘기 좀 하는 거 막 어떻게 키웠는지 좀 듣고 싶었는데 그냥 하나님 경외에 대하여 막 비슷한 톤으로 계속 하니까 옆에도 졸고 듣다가 나가시기도 하고 사람은 잔뜩 왔었는데 그런 거 보면서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설교자 외부 강사 그분은 얼핏 봤더니 성결교 출신인가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 고신교단 목회자만 강단 교류가 가능했어요. 지금은 그게 이제 없어집니다. 그게 없어지는 거죠. 무너지는 거죠. 유기성 목사님이 감리교입니다. 그런데 통합측 가서 설교하고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통합측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이걸 가지고 교단 간의 그러한 이런 게 허물어지고 있다. 좋게 보면 좋을 수 있죠. 물론 천당 가면 우리가 다 형제일 수 있으니까 교단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혹은 다른 교회 교인들 가운데도 요즘은 교단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감리교단이 다 오시고 성결교도 오시고 순복음교도 오시고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옛날에는 안 그랬다 하는 것이죠. 장로교 교회는 장로교만 찾아가고 감리교 교회는 감리교만 찾아갔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다 크로스오버가 되는 거죠. 좋게 보면 좋을 수 있습니다. 같은 신앙 안에 한 형제고 천국 가면 다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엄격하게 보면 그 NCCK 하는 사람들, WCC 하는 그 교단과 그쪽에 속해 있는 사람들 있고 이런 사람들 다른 종교 인정하는 그 기독교 모임에 참여하는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 이런 교회들도 있고 어떤 목회자는 거기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칼같이 차단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 크게 신경 안 쓰고 그냥 유명하고 잘 나가고 하는 분들은 모신다. 이런 것이 이제 편만해지는 그러한 교회 현장을 이번에 단편적으로지만 좀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바람직한가? 좀 더 나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는 앞으로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었죠. 외부 강사, 합동측 목회자 오신 적이 있던가요? 우리하고 신앙의 색깔이 같은데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다 우리 신학교 출신들이 우리 교단 분들만 모시고 왔죠. 그게 꼭 잘한다. 앞으로도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너무 개방적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되다가 굉장히 김학중 목사님은 제 고등학교 1년 선배예요. 만약에 제가 가서 부흥회 한번 해주세요 하면 후배 교회가 하니까 와서 좀 도와줄까? 이런 마음 가지고 와줄 수 있죠. 그분 모실까요? 안산에 교회 이름 뭐였죠?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 그래서 이게 참 어렵기도 하고 모를 수도 있다. 이게 다 뭡니까? 교리와 관계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로이드 존스는 설교자의 첫 번째 의미가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설교자는 진리를 전해야 된다. 설교자는 진리를 선포하라. 이것은 비단 강단에서 가르치는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에게 전하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에게 나누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속에서 드러내는 가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르침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이 내 말을 통하여 옆 사람에게 전해지는 거죠. 가르침이 되는 거죠. 제 설교만 가르침이 아니고 여러분이 자녀에게 주는 말, 교훈. 신앙에 있는 장로인 아빠가 아들에게 딸에게 주는 교훈, 가르침. 이게 다 가르침이죠. 교사들이 하는 건 말할 필요도 없고요. 구역장님이 구역원들에게 전하는 것도 이 가르침에 해당되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것이 사람의 귀만 즐겁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인가? 아니면 영혼을 살리는 진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가?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제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과연 그것이 바르게 전한 것입니까? 정말 교리적으로 문제없는 말씀입니까? 라고 생각도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도 살피고 그러려면 여러분들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 거죠. 그냥 듣는 것에서만 그쳐서는 안 되는. 잘 공부하시고 살피시고 아시고
그래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목숨 걸고 지켰던 5가지 솔라,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은 단지 역사적 구호로 그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하는 거죠. 우리 삶의 방향표여야 합니다. 바른 신앙 위에 세워진 바른 신앙만이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확신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십시오. 나는 과연 제대로 된 것을 내 속에 간직하고 있는가? 엉뚱한 거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단 비슷한 것이 내 속에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준비하고 이번에 안식을 준비하면서 또 생각하는 것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또 생각을 해보고 과연 우리 성도들이 훗날 천국에 가야 될 텐데 이 땅에서 길면 100년이고 나머지 모든 시간은 천국에서 보내야 될 텐데 천국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지옥에 대한 지식은 얼마나 풍성한가 생각을 해보니까 천국에 대해서 저도 설교를 많이 못했고 성경에도 많이 안 나와 있고 조직신학 책에도 이게 한쪽 두 쪽 정도밖에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대하여 좀 연구를 하고 우리 교회에서 좀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은혜를 마치고 나면 천국에 대하여 그 다음에 지옥에 대하여 좀 설교를 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 진리와 교리와 관계되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붙드는 신앙이 성경에서 왔는지 아니면 그냥 일반 상식 가운데서 들어온 것인지. 일반 상식에 해당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 성경적인 내용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순수한 진리를 붙드는 것이 때로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외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 그래서 묘에 가서 성묘를 한다든지 그런 면에서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면서 나는 안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드러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이 다 신앙의 컬러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내가 가족들에게서도 좀 불편한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교회 안에서 옳다고 배웠으면 그것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바로 그 진리가 우리와 우리 가정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 자신을 살피고 내가 믿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살피시라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전해주고 다른 교회 목사가 카톡방에 전해주는 내용이라고 해서 검증 없이 무조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 내용들이 과연 괜찮은 내용인가? 봤을 때 오염된 내용, 불건전한 내용들이 꽤 많이 들어있을 수가 있잖아요. 살필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바울은 이것을 디모데에게 계속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계속하라. 살피라. 너 자신을 살피고 가르침 살피고. 이 명령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일을 계속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이 표현은 지속적 행동을 나타냅니다. 한 번의 점검이 아니라 날마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살피라 하는 것이죠. 한 번 하고 많은 점검이 아니라 계속해서 살피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마라톤 같은 것이죠. 처음의 열정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처음 말씀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 떨림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 열정이 식어갈 때가 있죠. 신앙의 열매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때로는 고독과 무력감이 우리를 덮칠 순간이 있습니다. 진정한 신자는 일시적인 뜨거움이 아니라 평생의 신실함으로 그 믿음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가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뜨거움 갖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물이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있는 거죠. 새로운 은혜가 매주 매일매일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살게 하는 성경의 은혜, 말씀의 은혜, 하늘의 은혜는 내게 매일매일 주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 그것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신실하다. 그 신실함의 증거는 뭡니까? 탁월하다. 이게 아닌 거예요. 꾸준함에 있는 것입니다. 꾸준하게 성경 읽는 거, 꾸준하게 기도 생활을 잘 하려고 애를 쓰는 거, 꾸준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 꼭 있어야 될 자리에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있어주는 그 꾸준함.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저분 참 신실하다, 경건하다. 굳이 우리가 평가하지 않아도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도 늘 그 자리를 지키고 늘 주일마다 그 일을 감당하고 늘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 성도, 이게 하나님 눈앞에 얼마나 아름다울 것인가 하는 것이죠. 어제처럼 오늘도, 오늘처럼 내일도 주님 앞에 서는 그 신앙의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 그 교회는 건전한 교회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뜨거울 때는 열심히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뜨거움의 고비가 넘어가 좀 식어지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끊임없이 잘 감당할 수 있는 힘, 그 사람 필요한 것이죠. 꾸준함.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신앙의 피로감을 느끼고 계신 분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대하여, 교회 섬김에 대하여 이거 너무 힘들다, 그만뒀으면 좋겠다, 혹시 생각하는 분 있으십니까? 물론 몸이 아파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거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금 기도가 메마르고 멀게, 말씀이 멀게 느껴지시는 분 있습니까? 설교할 때 그 설교가 어느 설교자의 설교든지 귀에 잘 안 들리는 경우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살펴야죠. 일을 계속하는 거. 나 자신 살피고 내 가르침을 살피고 내가 하는 일, 신앙의 이 일을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일을 계속하라. 이 명령은 우리의 의지만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에 기대어 걸어가라는 초청이기도 합니다. 계속하라. 어느 집사, 어느 장로, 어느 권사야, 힘내라. 힘들 수 있지, 어렵지, 좀 안 좋은 소리 들었지, 그러나 주저앉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계속하라. 괜찮다. 내가 본다. 내가 안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힘있게 앞으로 계속해서 잘 감당하기 위해서 꼭 이 부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소리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눈앞에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 우리의 신실함은 주님의 신실하심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믿을만하기 때문에 그 믿을만한 주님 위에 내 신앙을 세우겠습니다. 이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지속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열심히 막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계속 달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달립니까?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날마다 나를 살피고 내 가르침을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일을 계속하라. 이 일을 계속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성도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뭡니까? 구원입니다. 두 대상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이 권면의 끝, 너 자신을 살피고 내 가르침을 살피고 이 일을 계속했을 때 주어지는 약속이 있는 것이죠. 뭡니까? 이것을 행함으로 중요한 말이죠.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구원입니다. 여기서 구원은 단순히 최초의 영적 거듭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계속적인 성화, 매일의 성화, 이것도 포함되고 믿음 안에서의 보존, 이것도 포함되는 것이고 궁극적인 영광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천국까지 가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예수 만나서 인격적인 예수 체험해서 구원받았죠. 오늘 신자의 삶, 거룩한 삶, 오늘 받은 말씀, 기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구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구원의 삶을 살다가 훗날의 세상을 떠날 때 천국으로 들어가서 영화롭게 되는 구원까지 다 이것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의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구원을 만들어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삶의 일치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구원으로 이끄신다 하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뭡니까? 첫째, 우리 자신이 먼저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 자신을 구원하리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내 자신의 구원, 우리의 구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살피고 순수한 진리를 지속적으로 붙들려고 애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옛날에 믿었던 신앙, 옛날에 해두었던, 모아두었던 기도의 힘, 그거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10년 전에 살폈죠. 나 자신을 살피고 가르침 살폈죠. 지금 오늘 우목사 제가 가르친 제 자신 살피고 성도들 앞에서 반듯한 거 살피고 제가 설교하고 전하는 내용을 살피고 좋습니다. 10년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내 자신을 살피고 내 가르침을 살펴서 오류가 없도록 말씀에서 벗어남이 없도록 했을 때 내 구원은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와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가면서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해서 엉뚱한 짓을 한다든지 일탈한다든지 윤리적인 죄를 범한다든지 아니면 엉뚱한 저 가르침 다른 책 사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섞어서 우리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한다. 그럼 여기서 변질되는 거죠. 이랬을 때 이것을 가르치는 내 구원이 보장된다는 약속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잘했고 지금 잘하고 있고 나중에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내 자신을 끊임없이 살펴야 되는 것이고 내 가르치는 이 메시지의 질이 흔들림 없이 깨끗하고 순수하게 성경적이어야 할 때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구원은 내가 이루는 거예요. 행위 구원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살펴야 되는 거죠. 나를 방만하게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쾌락을 좋아합니다. 노는 거 쉬는 거 좋아합니다. 일탈을 가끔씩 유혹받고 넘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이것을 정지시켜야 되는 거죠. 내 자신을 살펴서 가정을 지켜야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잘못된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살펴야 되는 거죠. 아하, 내가 이 길로 갔을 때, 내가 이 외도의 길을 간다든지 이 길을 갔을 때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자녀들이 받을 상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교회 생활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생각을 하면서 멈춰야 되는 거죠. 이게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우리의 가르침, 우리 교회 가르침, 항상 말씀과 교리 위에 반듯하게 서 있는 가르침이 맞는가를 살펴야 되는 것이죠. 방송 설교 들으실 수 있다, 들으셔도 괜찮다 말씀을 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별이 필요합니다. 반짝인다고 다 금이 아닌 것입니다. 귀에 들린다고 설교자가 전한다고 해서 다 진리의 말씀,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말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살피고 내 가르침, 내 속에 있는 확신을 살피고 이 일을 계속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내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차원에서 봤을 땐 내 구원 내가 이루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길을 가다 일탈하고 빠지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자의 탈선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저를 살펴야 됩니다. 제 주변에 제가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요소를 끊어야 되는 거죠. 듣지 않아야 될 건 듣지 않아야 되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보지 말아야 되고 가지 않아야 될 곳에 가지 않아야 되는 거죠. 왜 그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그러나 끊임없이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너는 그러면 안 돼. 나는 그러면 안 돼. 그러다가 망해. 그러다가 죽어. 그러다가 가정이 깨져. 교회는 어떡하라고.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바 이것을 잘 살피고 붙잡을 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생명력이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 구원하고 이것을 행함으로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내게 듣는 자, 목회자인 제게 있어서 제게 듣는 자는 여러분들입니다. 제 구원도 제가 이루어야 되고 여러분들을 구원해내는 책임도 저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제 자신을 살피고 제 가르침을 살피는 거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일단은 우리 교회에 계신 동안은 제게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하여 저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직무가 되는 것입니까? 저만 그럽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직무를 잘 감당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시는 거예요. 구역장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한 번 잘못 가르친다고 해서 크게 잘못되지는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안 좋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향력으로 우리 속에 쌓일 수가 있는 거예요. 독이 금방 드러납니까? 독이 모이고 쌓이고 간이 금방 망가집니까? 조금 충격받고 안 좋아지다가 나중에 대처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귀로 듣는 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는 거 귀에 듣는 거 잘 들으시라. 분별해서 들으시라. 우리 장로교 신앙과 원리에 충실한 것을 가급적은 들으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고 바른 진리를 붙들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곁에 사람들, 내 가족, 우리 자녀들의 구원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요? 여러분 자녀들의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이 설교의 맥락상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르면 제가 설교를 잘못한 거예요. 대답을 금방 나오게 못했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들의 자녀의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부모에게 달려있지. 우리가 먼저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 낳았고 교회 데리고 다니고 가르쳤고 귀에 들려줬으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엄마 아빠 책임인 거예요. 엄마 아빠 둘 중에 누구 책임이 더 큽니까? 엄마 책임이 크죠. 엄마 책임이 크죠. 아빠야 바깥으로 빙빙 돌고 했으니까 아빠는 신앙이 전반적으로 약하잖아요. 엄마 책임이 커. 박미순 권사님 책임이 큰 거예요.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우리 자녀들이 나한테서 엄마가 기도해주고 아빠가 기도해주고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우리 곁에 사람들의 구원은 내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예,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면에서 봤을 땐 우리는 그렇게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책망하고 살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 우리 교우들, 교사들, 자, 밥 맡은 교사들, 신미라 권사님 반 아이들의 구원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신미라 권사님한테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제 설교 들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주일학교 신정은 전사님하고 권사님하고 두 분이 같이 책임을 지는 거죠. 우리 곁에 사람들 구원에 이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 심각한 거 아니에요? 아, 참 중요하다. 잘 가르쳐야 되겠다. 정신이 번쩍 들어야 돼요. 교사들. 이것이 신자의 삶이 가진 신비고 특권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신의 구원과 우리 주변 사람들의 구원에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가족의 구원을 원하십니까? 성도인 여러분 자신을 살피고 바른 진리 안에 날마다 거하십시오. 그런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족도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가족의 구원도 내게 달려있는 거죠. 내가 나를 살피고 내 가르침을 살피고 이를 지속적으로 감당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남편과 딸과 아들과 이런 분들이 돌아오게 될 날이 있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권면을 기억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저는 제 평생에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나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피십시오. 내가 지금 어디서 있는지,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이게 맞는지, 내가 가려고 하는 이 길이 옳은 길인지 살피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옳은 것이 아닐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옳다고 괜찮은 길이라고 해도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어긋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지금 나를 살피라.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주님 앞에서 정직히 점검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매주일 말씀을 통하여, 성경 읽기를 통하여, 리딩 지서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초하여 나는 과연 잘 살고 있는가 살피시라. 그리고 여러분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신앙의 내용이 정말 순수한지 성경적인지. 30년씩 50년씩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 관성에 의하여 행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거 비복음적인 내용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따라간다?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 돌아서라 하는 것입니다. 30년 내가 생각해 왔다고 해도 교회에서 배워왔더니 아니네? 그러면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는 용기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삶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나는 정상적으로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사도신경의 내용을 다 그대로 고백하고 이대로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우리 장로교 교리책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앞으로도 계속 같이 나누고 배워야 되겠지만 이 내용이 정말 귀하다. 이 위에 내가 신앙을 세우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가? 오늘날 목사님들도 여기서 많이 떠납니다. 신앙고백서에서 떠나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남의 교회 다른 목사님들 얘기는 굳이 할 필요 없죠. 제가 잘해야 되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잘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 일을 계속 하십시오.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내지 말고 날마다 주님 앞에 서는 삶을 이어가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길의 끝에 뭐가 있습니까? 구원이 있는 거죠. 구원이 있다. 나의 구원, 가족들의 구원,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의 구원은 내 가르침, 내 전하는 말, 내 전하는 확신, 여기에 이들의 구원이 달려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좋은 것, 정상적인 것을 믿고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엄마가 자기가 좋은 것을 먹어야 좋은 젖이 나와서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것, 바른 것, 깨끗한 것, 순수한 것, 성경적인 것, 정결한 것을 추구하고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해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면 이 길로 가는 것이요. 제게도 사실 그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혹시 다른 걸 막 원하고 해도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 길로 밀고 나가는 힘,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그 길의 끝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면서 이 길을 끝까지 신실하게 걸어가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교회에게, 앞으로도 우리 교회 위에 끊임없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